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 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 남편 말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 그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남편이 이 부인의 사정을 모두 알아버렸다면 그 남편은 부인과의 결혼 관계를 지속하려 할까요? 끊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요. 또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남편은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고발하다니 이 무슨 일일까요? 이 남편은 하나님과 호세아를 상징하고 부인은 이스라엘과 고멜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법정에 세우고 왜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허물어졌는지 그 이유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무엇이 이 부부관계를 깨뜨렸을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인의 음란과 음행입니다. 부인은 누구와 그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부인이 사랑하는 자들, 곧 수많은 바알 신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단순히 부인만의 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부인은 이 우상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4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남편의 노여움은 이렇듯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니 결국 남편은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인이 이처럼 우상을 섬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바알 신상들을 말합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풍요와 만족을 주리라 약속한 바알을 믿고 사랑하는 이 부인의 마음에 도대체 남편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정도의 풍요와 만족도 주지 못하는 형편없이 무능한 남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인을 위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물론이요 양털과 삶, 곧 직무를 비롯하여 은도 많이 주었고 금도 더하여 줄 수 있었던 아주 유능한 남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남편이 아닌 바알에게 있었고 그 마음은 외도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인을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벌을 주리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부인의 죄를 묻겠다는 냉철하고 단호한 결단이 남편의 시선에 서려 있습니다. 그 결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부인이 사랑하는 이들이었던 바알을 아무리 뒤따라가도 그 길은 가시덤불과 장애물로 가득할 것이고 바알을 만나지도 못하여 결국 피폐해진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본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부인은 이미 남편이 자신에게 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비롯하여 은과 금까지도 바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이 모두 남편이 준 것임을 망각해버리고 그 귀한 것들을 바알 우상에게 바친 부인을 과연 남편이 이해해 주려 했을까요? 그랬던 부인이었기에 이제 남편이 그녀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더 이상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부인에게 주지 않고 이미 입고 있던 양털과 사무로 만든 의복까지 모두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그녀가 사랑하는 바알 신들 앞에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 그 수치를 가려줄 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남편은 부인이 그동안 남편과의 결혼관계 안에서 누렸던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부인이 그동안 사랑하는 자들인 바알에게 그 사랑의 대가로 받았다고 여겼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그 열매마저 들짐승들이 먹게 만들겠다고 남편은 선언합니다. 1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남편이 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한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날들만큼 부인에게 벌을 줄 것을 남편은 다짐합니다. 13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벌을 받아야만 그제야 부인은 남편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했을 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부인에게 이렇게까지 벌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바알 신들에게 바쳤으니 남편이 받은 배신감이야말로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편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심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줄곧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받은 사랑을 우상에게 바쳤고 우상을 더욱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셔야 했을까요? 끝없는 영적 외도를 달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일은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제동은 심판으로 나타났고 결국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 살았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먼 나라는 집보다 화려한 곳이요 사랑하는 곳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가 사랑하는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의 재산이 바닥났을 때에야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 그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하는 나라는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도 충분히 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줄인 배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못난 둘째 아들의 심정이 우상들을 사랑하여 남편을 떠났던 부인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7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그렇게 돌아가려는 부인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당장은 아니었어도 이후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모두 망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암미라 하시고 루하마라 하십니다. 말하자면 내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들은 로 암미, 로 루하마가 아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내 백성이 아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 관계를 깨듯 신뢰를 깬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왜 지극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불성실한 고멜과 결혼시키셨고 로암미와 로루하마를 낳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인생이 희생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그렇게 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끝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성실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기 좋아하는 우리들을 감격스럽게도 영원히 노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를 붙잡으려 하는 이 시대에 바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 역시 바알로 유혹했었습니다. 그 사탄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성도를 파혼으로 이끄는 일이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라도 성공해 보려고 성도들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은 고멜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던 바알 우상들처럼 이 시대에도 광명한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동반된 고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새기며 나 역시 희생하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